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행복한 직장 생활을 꿈꿉니다. 그리고 성도는 행복한 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죠.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예, 다 행복하기 원하세요. 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제가 토론토에서 사역할 때 이제 PEI와 이제 헬리팩스를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예, 캐나다 동부에 사는 사람이라면, 여기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캐나다 동부에 사는 사람이라면 운전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PEI나 헬리팩스를 쫙 여행하는 게 한 가지의 로망이고 꿈이에요. 해보고 싶어 해요. 그렇게 소망하던 그 PEI를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어요. 운전을 해서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는지 계속 감자밥만 나오는 거예요. 감자밥. 가도 30분을 가도 감자밥, 40분에도 감자밥 계속. 이게 헤매다가 점심때를 놓쳤어요. 이제 배도 고파지고 이제 당도 떨어지고. 그렇게 딱 이제 도착해서 어디를 먼저 갔냐면 이제 빨강머리엔 그 소설이 나왔던 그 집에 도착했는데 감동이 안 되는 거야. 막 배가 고프니까 인터넷에서 찾던 해안 도로는, 그 이쁜 해안 도로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찾아도 감자밥만 나오는 거야. 감자밥만. 결국은 이제 배가 고파갖고 당이 떨어졌는데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그때부터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꿈에 그리던 PEI 여행을 갔지만 최악의 여행이었어요. 다 꿈꾸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 이제 섬을 나올 때 긴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넘어오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딱 넘어오자마자 딱 뭐라 그러냐면 I hate PEI 그러고 울더라고. 행복하지 않은 거죠. 행복하지 않은 거죠. 원하는 꿈을 이루어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상위 몇 % 안에 드는 한 성도를 만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았대요.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지만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되게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외적 조건이 행복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700명의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행복의 비밀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그 후손까지 연구했던 그 연구자도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대를 이어서 75년을 연구했기 때문에 연구를 한 거예요. 7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그 후손까지 연구하면서 행복의 비밀을 연구했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75년을 연구한 그 결론. 행복의 비밀은 부와 명예,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결론에 이르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가족, 공동체와 사회적으로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대요. 그리고 뇌를 보호해 준대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친밀한 그 공동체와 관계를 가진 사람이 나이를 먹을 때 뇌가 보호받는데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버드에서 75년 동안 연구한 그 결론이에요.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논문의 결과와 똑같은 결론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모든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예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행복한 교회예요. 성경이 자랑하는 교회예요. 근데 오해는 없으셔야 돼요. 성경이 자랑하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그 교회가 롤 모델로 여기는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문제는 있었고 아픔은 있었고 불완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행복했어요. 모든 교회가 닮고 싶었어요. 그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문제도 있었고 불완전했지만 행복한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서로 섬기고 나누었다라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고 그 친밀함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75년 동안 행복의 비밀을 연구했던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따라서 친밀한 관계와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돈이 좋사오니 목사님 저는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75년을 700명을 그 다음 세대까지 쫓아서 결과를 했는데 소유와 성공으로 행복하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이 이미 2000년대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똑같은 결론과 결과를 저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끝도 없는 일일 수 있어요. 피곤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한다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관계를 맺힌 게 쉽지는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나는 정상인데 다른 사람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나는 정상인데 쟤는 비정상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 공동체가 이게 관계를 맺는 게 끝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성공하는 게 더 쉬워요. 성취하는 게 더 쉬워요. 소유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왜? 이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일은 끝도 없는 일이에요. 언제까지? 어떻게?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친밀한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행복한 삶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논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유했는데, 성공했는데, 내 꿈을 이뤘는데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깊은 관계를 맺는 거 귀찮아, 힘들어,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부분을 포기하거나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나의 삶은 행복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친밀한 관계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면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친밀하게, 그래, 결단했어. 오늘 설교 끝나고 가서 아내하고 남편에게 친밀한 가정,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어 봐야지. 결단해서 갔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콧소리를 내면서 여보, 그러면 뭐라 그래, 남자가? 왜 그래? 벌레 보듯이 쳐다보죠. 벌레 보듯이. 왜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어떻게 해갈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분위기를 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친밀한 관계와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익숙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대한민국 남자 여러분, 특별히 저를 포함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행복은 멀어져요. 오히려 남자들은 성공하는 게 더 쉬울 수 있고 소유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이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행복한 공동체를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했냐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헌신 없이는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친밀한 관계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는지를 얘기해줘요. 초대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까? 33절 말씀이에요.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뭐냐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대요. 예수를 말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증언했는 줄 아세요? 무리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얘기한 것 같지만, 물론 예수의 부활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세상에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번역, 모든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 무리라는 것은 교회 바깥의 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모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가정 공동체 안에, 믿음의 직장 안에, 우리 자녀 주신 직장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뭘 얘기했냐면 예수를 주는 삶이에요. 공동체가 행복하게 원하세요?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세요?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뭘요? 예수를 주는 삶. 예수를 주는 삶을 살 때 이 공동체들은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얻는 삶을 살려고요. 얻는 삶, 가지는 삶, 세상의 것을 가지는 삶.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들이요, 얻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얻고자 했으면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통용하지 않았죠. 그렇죠? 얻고자 하지 않았어요. 성도는 세상의 것을 얻으면서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가치고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성도가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줘야 돼요.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줘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세요? 예수를 줘야 돼요. 예수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게 초대교회들은 불완전했는데, 완전하지 않고 문제가 있었는데 행복한 공동체가 됐대요. 문제도 있고 불완전했는데 행복한 가정이 됐대요. 왜요? 예수를 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요,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나눠줄 수 있어요. 배운 사람도 예수를 줄 수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예수를 줄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예수를 줄 수 있고 실패한 사람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수를 줄 수 있어요. 왜 예수를 주는 게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 가운데 증언했어요. 예수를 나누어 주는 공동체가 됐더니 그 공동체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패턴이에요. 근데 이 패턴을 아무도 안 지켜요. 왜요? 예수를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되니까. 세상의 것을 얻고자 내가 뭔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하나님이 이미 성경 가운데 약속해 놓은 이 패턴을 못 읽는 거예요. 예수를 주는 자는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요. 왜요? 예수를 주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니까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은혜로 덮어주니까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친밀한 관계가 돼야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 그랬어요.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예수를 나눠줘야 돼요. 돈을 나눠주는 것, 내가 벌어온 인컴을 나눠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따라서 초대교회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를 친밀하게 묶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말하는 자는요, 은혜를 경험해요. 예수를 말하는 목사, 예수를 나눠주는 성도, 예수를 나눠주는 엄마, 아빠, 예수를 나눠주는 남편, 아내. 근데 예수를 나눠주길 원하셨습니까? 무엇을 나눠주길 원하셨습니까? 예수를 나눠주지 않으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나눴던 건데 제가 한번 다시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제 종종 차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차 안에서 나누는데, 제가 새벽 예배가 끝나고 새벽 예배 때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 백성,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막 눈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한참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운데 확 박히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저희 아내랑 차 타고 가면서 얘기했어요. 여보, 나 오늘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감동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어줬다고. 저희 아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희 아내도 그날 새벽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저희 아내도 이렇게 막 울면서 그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울면서 내가 붙들면서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눴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두 사람을 붙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이 이렇게 붙들어주더라고요. 은혜를 붙드니까요, 그 친밀감이 그 안에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나누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만들어요. 친밀한 가정과 교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없어요. 예수를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 다른 거 주장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것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직 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죄송해요. 우리 목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포장을 덧입혀서 거기에 정치를 얘기하고 사상을 얘기하고 이데올로기를 얘기하고 자기의 신학을 얘기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다 빠져야 돼요. 오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 공동체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나누어주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기 때문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주는 엄마, 예수를 주는 아빠, 예수를 나눠주는 배우자, 예수를 나눠주는 목사, 예수를 나눠주는 성도, 예수를 나눠주는 이 땅 가운데 직업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하지 않은 가정, 아픔이 있는 가정, 힘든 공동체, 때로는 우리 교회도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문제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지만 예수를 주는 공동체가 되면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마음과 뜻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이 가지는, 행복한 교회가 가지는 두 가지 삶의 특징이 있어요. 34절 초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공동체 안에 있던 가난한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가난한 성도는요, 가난한 사람은 살아갈 능력과 힘이 없는 성도예요. 근데 공동체가 은혜를 받으니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는 그 가난한 성도가 적은 능력과 소유를 가지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 안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는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이기는 힘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는요, 힘이 없고 무능해도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 안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세상은 달라요. 세상은 가진 자가, 성공한 자가 이런 승리를 이런 영광을 경험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연약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요, 무능해도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남성 소그룹 모임을 했어요. 남성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 나의 영적 상태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목자로서 목장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일상의 삶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내가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목장 안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대요. 근데 지난주에 목장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성도들 가운데, 그 목원들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다시 힘을 얻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일어났다고 고백을 하면서 울어요. 그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오랫동안 이렇게 우는 걸 못 봤다고. 하나님 감동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은혜를 입으면요, 나는 뛸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다시 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공동체가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무능한데 승리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연약한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능해요. 연약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무능한 자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 가운데 모든 자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만 행복해지는 공동체. 목사님, 우리 집엔 이런 문제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나눠주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무능한데 승리해. 연약한데 영광에 동참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행복한 공동체 특징은요, 능력이 없는데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내 것이 돼. 일어나세요. 은혜를 소망하며 일어나세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강원도 그 태백 산골에 가면 그 성공의 신부님이셨던 그 대천덕 신부님이 섬겼던 그 예수원이라는 곳 있잖아요, 예수원. 그 예수원이 이제 성장하고 커져서 그 산 속에 있는 그 교회를 새로 짓는 부분이 있고 좀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을 이제 맞이하게 됐어요. 오래된 일이에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그 훈련원이 이제 좁고 그러니까 다시 증축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산 밑에서부터 지게를 지고 서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돼서 어깨에 짊으면서 건축 자재를 산 밑에서부터 그 산 위에까지 날라 오르겠다라는 거예요. 신부님,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한 번에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건축 자재를 다 날르냐고.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내 말 들으라고. 거기 성도님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이게 이렇게 뜻을 안 굽히는 거예요, 성도님이. 속으로 그랬대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속으로 목회를 해도 내가 더 오래 했고, 예수를 믿어도 더 내가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알아도 내가 더 많이 아는데 지금 그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못하고 그 생각만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뜻을 안 굽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저기가 안 굽히니까 제가 굽혀야죠. 하나님께 맡길 테니까 하나님이 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난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공동체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임했냐면, 그 예수원이 있는 그 산에, 제가 그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 제지회사인데, 그 벌목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허락을 받고 그 예수원이 있는 그 산 위 그 꼭대기까지 그 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길을 내는 허락이 떨어져서 그 길을 그쪽으로 내는데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길 내면 그냥 차에다 운반해서 올려서 실으라. 여러분, 예수원의 그 공동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산에 길을 내겠어요? 그 연약한 공동체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니까요, 연약한데 그 승리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그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행복한 교회예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 가정이든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교회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없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래서 안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느 곳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비결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누어줬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달려갈 힘이 없는 자가 달려갈 수 있고, 쓰러져 있는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소망이 없는 곳에 다시 소망이 생기고. 나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밖에 없는데 5,000명을 먹이고 남기는 거야. 이게 행복한 공동체예요. 그거 경험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무능하고 연약해도 그 은혜를 받으면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관계가 된대요. 이 말씀 붙드세요. 오늘 말씀은 너무 심플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를 주는 공동체가 되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라. 행복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행복한 교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공동체 안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밭과 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 읽고 우리도 밭을 팔아야 되나 집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사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동사를 주목하세요. 동사. 그들이 이 밭과 집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의 자원, 육체의 자원, 물질의 자원, 시간의 자원, 관계의 자원, 사랑과 섬김, 헌신의 자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물질을 찝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동사에 주목해 보세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어떤 자원이 됐든지 간에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게 뭐죠? 유통이 되고 있는 유통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 땅의 자원들을 필요한 곳에 유통시킵니다. 유통이 안 되면 터져서 죽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하나 대볼게요. 피가 유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피가 잘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굳이 여기에 연결시키다 피가 유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들 뭐 계시면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표현해서 피가 유통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동맥경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 어떻게 돼요? 반신불구가 되든가 생명에 위독한 거죠, 여러분. 유통이 안 되면요, 생명이 그 유기체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능을. 이 땅의 모든 공동체는 자원이 소수에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필요한 곳에 유통이 돼야 돼요. 우리는 다 죽어가는 존재예요.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유통시켜야 돼요. 시간, 물질, 건강, 사랑, 섬김, 유통이 돼요. 유통이. 특별히 물질이 유통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 누리는 축복을 못 누려요. 마음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누리지는 못하. 내가 이만큼 갖고 있다. 갖고 있으면 뭐예요? 쓰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행복하게 쓸 줄 알아야 돼. 행복하게. 그래야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자원이 유통이 안 되는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사업을 했어요. 농사의 사업이죠. 소출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지금 있는 큰 공장도 헐고 다시 새로운 큰 이 스토리지를, 이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내 모든 소출을 넣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주신 자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두고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자원들이 유통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쌓은 자, 유통이 안 되는 자는요,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누릴 수 있는 자는요, 유통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유통시키는 자, 육신의 수고를 유통시키는 자, 하나님 주신 물질을 유통시키는 자, 사랑을 유통시키는 자, 섬김을 유통시키는 자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은 공동체, 은혜 받은 사람은요, 유통이 돼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뭐예요? 수전노 아니에요. 돈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당장 제일 먼저 유통이 되잖아요. 유통이 되는 거.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절반을 놔주고 내가 토색한 건 4배를 갚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유통이 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자원을 유통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원을 유통시키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주는 존재인지 어떻게 그걸 증명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요. 믿는데 얘가 정말 예수께 사로잡히고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주는 존재인지 어떻게 증명하시니? 이거예요, 오늘. 예수를 소유한 자는 유통이 되는 거예요, 유통. 여러분 믿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복음 5장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얻은 것이 없는데 말씀이 이제 그물을 그렇게 얻고자 하는 그 고기를 수많이 얻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 요한복음 5장 1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때 버렸다라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통을 시켰다는 거, 나눴다라는 거. 왜 나눴을까요?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만 유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유통이 되고, 나눔이 유통이 되고, 물질이 유통이 되고, 시간이 유통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갖기 원하세요? 이 침묵은 긍정의 침묵이세요? 부정의 침묵이세요? 뭐 좀 말 좀 해보세요. 다 행복하기 원해요. 근데 마음의 소원만 갖고는 안 돼요. 예수를 나눠주세요. 예수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은혜가 임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한 공동체로 이끌어 간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